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2월 6일 음력 섣달 25세. 이 시간은 1월 다섯째 주 토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참된 내가 있고 망령된 내가 있습니다. 삼일신고 진리운을 통해서 한배금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참된 나는 성명정 삼진이요 망령된 나는 심기신 삼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명정 삼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나는, 참된 나인 성명정은 하느님께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 성명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지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 우리의 성명정입니다. 우리가 어떤 범위를 가지며 어떤 뜻을 가지며 어떻게 행하여 나가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성명정이죠. 그 성명정의 의지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심기신,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그 심기신은 망령된 나인 것이죠. 하느님께 받은 성명정은 참된 나요. 그 성명정의 의지에서 생겨난 이 심기신은 망령된 나, 다시 말해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참된 나의 그림자죠. 유중은 미지의 삼망이 착근하니 왈 심과 기와 신이라. 유중은 오직 어리석은 중생들은 미지 아득한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삼망 착근 세 가지 가달이 뿌리 박나니 왈 심기신이라. 이는 마음과 기운과 몸이라. 심은 의성하여 유선하가니 선복악화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의 의지에서 생겨났는데 착하고 악함이 있으니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재앙이 되며, 기는 의명하여 유청탁하니 청수타교하고, 기운은 목숨의 의지에서 생겨났으니 맑고 흐림이 있으니 맑으면 오래 살고 흐리면 일찍 죽으며, 신은 의정하여 유후박하니 후기박천하니라. 몸은 정기의 의지에서 생겨났으니 후하고 박함이 있으며 후하면 귀하고 박하면 천하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을 받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착하고 기운은 맑고 몸은 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마음은 악하고 기운은 탁하고 몸은 박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나를 향하는지 망령된 나를 향하는지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일신구 진리운에 중생과 밝은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생이 가는 길은 이 심기신 삼망으로 달리는 길입니다.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정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죠. 중생이 가는 길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은 마음과 기운과 몸이 행하는 바지요. 그것을 제 마음대로 섞어서 달린다. 그것은 중생이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생은 마음과 기운과 몸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시라고 하셨죠. 발근이가 행하는 것은 제일 먼저 지감조식 금촉부터 먼저 합니다. 지감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한다. 느낌을 그친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그치는 것이죠. 숨쉼을 고루한다는 것은 숨쉼을 고르게 하여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부딪힘을 금한다는 거 하는 것은 몸을 삼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마음과 기운과 몸이 제 마음대로 달리지 않도록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이죠.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이 제 마음대로 달리지 않도록 잡아서 무엇을 하는가? 일의 화행, 하느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입니다. 일의 화행, 반망 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반망, 망령됨을 돌이킨다는 것이고 즉진, 참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망령됨이라고 하는 것은 심기신이 산망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됨이죠.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명정이 삼진입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가 참됨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돌이키고 성명정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성명정을 향하게 되는 것, 성명정에 참된 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오직 한배금을 모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물동수 삼진 왈성명정,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아야 있는 것이 성명정입니다. 그 성명정이 있어야 심기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명정을 향하려면 한배금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한배금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기운대로, 우리의 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행하게 되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을 갖추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품이라는 것은 테두리입니다. 범위. 왜 성품을 테두리라고 하는가?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은 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덕을 베풀었을 때 범위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덕을 베풀 수 있는 범위, 내가 가질 수 있는 포용하고 감쌀 수 있는 범위, 그것이 성품입니다. 내가 포용하고 감쌀 수 있는 범위가 작으면 성품이 작은 것이고 내가 포용하고 감쌀 수 있는 범위가 크면 성품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나는 포용하고 감싸는 것을 추구합니다. 덕을 추구하죠. 그러나 망령된 나인 마음은 포용하고 감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포용하고 감싸는 것의 정반대죠. 누가 나를 포용해주나, 누가 나를 감싸주나, 누가 나에게 맞추어주나, 그것이 마음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따집니다. 그러나 성품은 포용하고 감싸는 것이죠. 덕을 베푸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나와 망령된 나는 정반대가 되죠. 그런데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에 의지해서 생겨나는가? 당연한 것이죠. 성품이라는 것은 용납하고 포용하고 감싸는 하느님의 덕이니 그 덕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내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그리고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표현하는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또는 나와 인연 지은 그 누군가의 성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움직이죠. 내 마음으로는 상대를 평가합니다. 상대는 착한가 악한가. 내 마음이 평가하는 상대가 착하고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성품으로 나를 용납하는가, 용납하지 않는가이죠. 상대가 성품으로 나를 용납하면 그 상대는 착한 것이고, 상대가 성품으로 나를 용납해 주지 않으면 그 상대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대를 용납할 때 그것은 내가 참된 나를 향하는 것이고, 상대가 나를 용납해 주느냐 용납해 주지 않느냐로 따지게 되면 그것은 내 마음이니 망령된 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도 마찬가지죠. 목숨과 기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은 하느님의 뜻이죠. 우리가 참된 나를 향하게 되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따지게 되죠. 그래서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내가 지킬 도리를 지키죠. 내가 지킬 도리를 살피고 내가 지킬 도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망령된 나인 기운으로 가면 내 기분이죠. 상대가 나에게 도리를 지키느냐 지켜주지 않느냐죠. 상대가 나에게 도리를 지켜주면 기분이 좋고, 상대가 나에게 도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죠.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나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와 기운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기운이죠. 그러나 목숨은 그렇지 않죠. 목숨은 상대와 내가 기운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나의 도리가 무엇인가, 내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목숨이죠. 그래서 목숨은 때와 장소를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운은 때와 장소의 구애를 많이 받죠. 그래서 기운에는 맑음과 흐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기운이 맞으면 맑고 나와 기운이 맞지 않으면 흐려지죠. 그러나 목숨은 그렇지 않죠. 목숨은 맑고 흐림이 없습니다. 목숨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도리라는 것을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기도 마찬가지죠. 정기와 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는 정성스러운 것입니다. 정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성스러운 것이죠.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 일을 맡아서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몸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누군가가 내 몸에 정성을 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예의를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않느냐, 누군가가 나를 조심해 주느냐 조심해 주지 않느냐, 그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상대적으로 후하고 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정성을 들여주면 후한 것이고, 상대가 나에게 정성을 들여주지 않으면 그 상대는 박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느끼죠. 그러나 정기는 그렇지 않죠. 정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정성 들이는 것이죠. 상대가 나에게 후하게 나오든 박하게 나오든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정성을 들이는 길로 추구해 나가게 되면 그것은 참된 나를 향하게 되고, 상대가 나에게 정성을 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를 따지게 되면 망령된 나인 내 몸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된 나와 망령된 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참된 나는 인물 동수삼진 하느님께 받는 것이죠. 사람과 만물이 하느님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지요 물은 편지니라.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하고 만물은 치우치게 하느니라.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자 하고 만물은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시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면 참된 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성품을 갖추어 용납하려고 하고, 목숨을 지켜 도리를 살피고, 정기를 지켜서 정성 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모신 사람이 행하는 바지요. 그러니 그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만물은 치우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께 성명정을 받았습니다. 성명정을 받지 않으면 심기신이 없죠.
하느님의 용납하심을 받아서 마음이 생기고, 하느님께서 도리를 지켜주셔서 나의 기운이 생기고, 하느님께서 정성 들여서 내 몸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성명정 삼진을 받아서 내 심기신이 생겼지만, 그 심기신을 가지고 용납하고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기분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 몸을 편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따지며 착한 거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리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용납해주면 내 마음이 착하고, 상대가 나를 용납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악하며, 상대와 내가 기운이 맞으면 내 기운이 맑고, 상대와 내가 기운이 맞지 않으면 내 기운이 흐리고, 또 상대가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정성 들여주면 내 몸이 후하고, 상대가 나를 위해서 정성 들여주지 않으면 내 몸이 박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물은 치우치게 달리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하지 않고 성명정 삼진을 치우치게 하는 것이 만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였을 때 참된 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발근이는 참된 나를 향하기 때문에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하셨습니다. 발근이는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며, 일의 화행,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하여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연하니,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을 추구하여서 그 성품이 하느님의 덕에 통하고, 그 목숨이 하느님의 지혜에 통하고, 그 정기가 하느님의 힘에 통하는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 그것이 발근이의 길이죠. 성품을 통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통하는 것이고, 공적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느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 두신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그 덕과 지혜와 힘으로 하느님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 그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완성시키는 것, 그것이 공안이죠. 그렇게 성통공안을 통하여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발근이가 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중생이 가는 길은 망령된 나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발근이가 가는 길은 참된 나를 향해서 가는 길이니, 중생이 가는 길은 결국 타생장소 병물고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삶은 나에게 온통 고통만 주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죽음의 순간까지 삶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나 발근이의 삶은 그 삶의 순간순간이 아라리 하느님을 향한 정성으로 맺혀서 그것이 공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통공안을 이루어서 하느님께 나아가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일신고 천궁원에 나와 있는 유성통공안자 조영득쾌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르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참된 나를 향하여 진정한 나 자신을 찾는 것인가? 아니면 망령된 나를 향하여 진정한 나는 잃어버리고 고통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인가? 진정한 나를 찾게 되면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해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에 올라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되는 것이고, 망령된 날을 향하게 되면 삶은 고통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르게 살펴서 우리들 자신을 바르게 알고 참된 나를 추구해 나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중요한 것은 한배금을 모시는 것입니다.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시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지, 한배금을 모시지 않으면 세법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배금을 모시기 위해서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한배금을 모셔서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들 수 있도록 우리의 성명정을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된 나를 찾고 참된 나를 지켜서 나아가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 영원한 쾌락을 얻는 그 삶을 향해서 열심히 세법을 힘써 행하고 한배금을 모셔서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